오늘도 이런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 빌레몬서 1장입니다. 이 장은 사도 바울이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로 받아들이고 용서해 달라고 빌레몬에게 간곡히 부탁하며 복음 안에서 화해와 용서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바꾸는 건 거창한 정책이 아니라 일상 속 작은 친절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얼마 전 한 재단에서 이웃사랑 실천상을 만들어 거창한 업적이 아니라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고 홀로 사는 어르신을 챙기고 동네 아이들을 돌봐준 평범한 시민들을 찾아 시상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배려와 나눔이 모여서 도시의 분위기를 바꾸고 공동체를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행사, 화려한 프로그램보다 누군가를 위해 조용히 기도해주고 힘들어 보이는 성도에게 살짝 다가가 요즘 어떠세요 하고 물어봐주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빌레몬서 말씀은 바로 그런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성도의 마음이 어떻게 위로를 얻는지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볼까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바울은 빌레몬을 떠올릴 때 먼저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빌레몬이 착해서 고맙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울의 시선은 늘 사람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께로 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떠올리면 먼저 부족함이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 사람의 부족함보다 그 사람 안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먼저 보고 있죠. 여기 4절에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받은 은혜를 좋게 기억하며 감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감사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고맙습니다, 예의 바르게 말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빌레몬을 보면 그 사람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보입니다. 그 은혜를 떠올리며 기쁨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고백에 가까운 거죠. 5절에서 바울은 왜 감사하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바울은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을 들었다고 합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성도들을 향한 사랑으로 흘러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신앙은요, 마음속 믿음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사랑의 모습으로 밖으로 드러나야 하는 거죠. 바울은 이런 빌레몬의 삶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새벽에 누군가를 떠올리며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사람들을 보며 불평보다 감사를 먼저 하게 하소서. 저 사람의 부족함보다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마음에 떠오르는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이름들을 품고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드려 보십시오. 그렇게 감사로 사람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더 맑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더 넓게 여셔서 오늘 하루 동안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와 축복의 말이 흘러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바울은 여기서 빌레몬의 믿음의 교제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코이노니아라고 얘기하는데 함께 나눈다, 서로 참여한다, 함께 짊어진다, 동참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근데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이 나누는 것,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교제란 마음속 깊은 곳에만 숨겨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의 고백을 나누고 내가 받은 은혜를 들려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솔직히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관계 속에서 믿음을 함께 붙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고 가진 것을 나누면서 이 코이노니아를 실제 삶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새벽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지만 이 시간이 나 혼자 버티는 그런 힘으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리고 각자 따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믿고 함께 자라가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나눠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받은 위로를 누군가에게 나눌 때 그 사람 마음에 다시 소망이 생깁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말씀 한 구절을 전해줄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을 하루 종일 붙들어 줍니다. 내 작은 물질, 작은 섬김을 나눌 때 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는 조용한 확신이 그 사람 안에 생깁니다. 그때 비로소 바울이 말한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결국 우리의 나눔과 섬김을 통해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의 교제 코이노니아라는 겁니다. 주님, 제 믿음이 제 마음속에만 갇혀 있지 않게 하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나누어지는 믿음, 함께하는 믿음이 되게 해 주소서. 제가 받은 작은 은혜와 경험이라도 누군가에게 조용히 건네줄 수 있는 용기와 사랑을 주소서.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넓혀 주셔서 믿음을 혼자 끌고 가는 수고 속에만 머물지 않고 서로 나누고 서로 기대고 서로 붙드는 코이노니아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절에서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자,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 뭐라고요? 너 때문에, 너 덕분에 성도들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 스플랑크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내장, 배 속, 깊은 속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머리로 스쳐가는 생각이나 가볍게 흔들리는 어떤 그런 감정이라는 뜻이 아니라 속이 뒤집히고요, 가슴이 울리고요, 깊은 곳이 움직이는 그런 마음 전체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종종 깊은 긍휼, 뜨거운 사랑, 깊은 연민을 뜻할 때가 있죠. 그래서 7절을 풀어서 말하면 이렇습니다. 빌레몬아, 내 사랑 때문에 성도들의 속 깊은 곳이 위로를 받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숨을 고르고 쉴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한 명 때문에 가슴이 답답하다가도 풀어질 때가 있고요, 마음이 무너졌다가도 어떤 한 사람 덕분에 다시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 가볍게 어깨를 두드려주는 손길 하나가 우리 속 깊은 마음을 살려주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요, 유명한 사람 한 명으로만 세우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는 분, 힘든 성도 옆에 잠깐 앉아 있어 주는 분,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네는 분, 힘든 형제의 손을 꼭 잡아주는 분, 바로 그런 한 사람의 사랑을 통해 주님은 많은 성도의 마음을 쉬게 하여 주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에도 빌레몬 같은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그분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는 성도가 있어야 하고, 그분 때문에 다시 일어설 힘을 얻은 가정이 있어야 하고요, 그분 때문에 울다가 웃음으로 예배를 마치는 성도가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그런 빌레몬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너를 통해 누군가의 마음이 평안함을 얻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 지친 영혼이 한숨 대신 기쁜 숨을 내쉬기를 원한다. 우리가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게 아닙니다. 말 한마디, 작은 미소, 짧은 문자 하나, 짧은 안부 전화 하나, 조용한 기도 한 번이 어떤 사람의 그 깊은 마음을 살릴 수가 있는 거죠. 주님, 오늘 제 말 한마디, 미소 하나, 작은 섬김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쉬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붙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새벽에 드린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넓게 하셔서 여러분의 눈을 부드럽게 하시고 여러분의 말을 따뜻하게 하셔서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을 통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조금 더 위로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람의 허점보다 그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먼저 보고 감사로 기억하는 눈을 열어주소서. 주님, 제 믿음을 혼자 간직하지 말게 하시고 받은 위로와 말씀을 나누어 교회의 선한 열매 맺게 하소서. 주님, 빌레몬처럼 말과 미소와 작은 섬김으로 지친 성도의 깊은 마음이 쉬게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또 새벽을 깨워주시고 빌레몬처럼 사랑과 믿음으로 살도록 부르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를 다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고쳐주옵소서. 겉으로 보이는 허점과 실수만 보며 속으로 판단하고 불평하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제는 그 사람을 여기까지 붙들어 오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먼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저분을 우리 곁에 두셔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눈을 열어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이 가슴 속에만 갇혀있지 않게 하옵소서. 힘들어도 혼자만 버티며 버거워하지 않게 하시고 받은 위로와 말씀과 경험을 나눌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짧은 간증 한마디, 짧은 말씀 한 구절, 짧은 기도 한마디라도 나누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선한 것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주님,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성도 한 분 한 분을 빌레몬과 같은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아도 앞에 서지 않아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교회를 떠받치는 한 사람의 사랑, 한 사람의 중보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이 새벽에 무릎 꿇은 모든 성도들이 누군가의 입에서 이렇게 불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 성도님 때문에 제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 이 새벽에 무거운 마음으로 나온 성도들, 걱정과 두려움으로 잠 못 이루던 영혼들을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가정마다 화평을 주시고 일터마다 지혜와 용기를 더해 주시며 몸이 약한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마음이 상한 이들에게는 위로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감사와 믿음과 사랑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